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녀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날 무너진 성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감사한 마음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아주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함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성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전 동거를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만 이 성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알았는데 한국에 나와서 살면서 보니까 한국도 성의 자유분방함이 참 크게 퍼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호해 주면서 결혼까지 가는 관계는 거의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절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감정을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천국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 도성은 경건하고 순결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남녀 사이에도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말씀 집회를 열었는데 집회 후에 어떤 청년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을 유혹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유혹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친구들 중 많은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여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이 오랫동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나누고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과거에 범한 죄에 대한 큰 고통의 짐을 갖고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고등학교 때 가진 성적인 경험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했고, 어떤 청년은 데이트하던 여학생과 감정적인 유혹에 휘말려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삶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그 목사님은 오래전에 남성들과 여성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남성들이시여, 나는 그대들에게 곧바르고 정직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성들에게 모든 여성들의 고결함과 정숙함을 존중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귀한 존재들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인들의 몸과 생애는 순결해야 하며 정숙해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여인들이 주변 남자들이 던지는 성적인 유혹과 압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인을 내 사랑하는 가족처럼 여긴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정숙과 순결이 매우 고귀한 가치로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것을 상관하십니다. 남자가 정말 여인을 사랑하면 그 여인을 보존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시여, 그대들이 여인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왜 그 여인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대했는지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남성들의 본성이 죄어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나타나고 표현할 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고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미국 목사님은 여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인들이시여, 그대의 품위를 스스로 잘 보존해야 합니다. 남자가 그대를 유혹하도록 자극받을 만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 그대 자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가볍거나 천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인들은 순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농담하는 남자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적이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여인들이 남자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과거에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이 꺼리낌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몸에 달라붙은 옷, 노출이 심한 옷, 자극적인 태도와 자세가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도적인 유혹과 비의도적인 유혹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유혹과 자극적인 장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 매우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자, 경건한 자들이 시험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미국 목사님이 그 남녀 청년들에게 보낸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높고 위대한 목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성을 만날 때가 되면 데이트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트가 시작되기 전에 사상과 진리가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며, 어디서 살며,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미리 생각하고 신앙적인 결정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미리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을 가져야 할지 미리 마음에 새기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계획과는 다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데이트를 해서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과 고통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혼율이 비그리스도인의 이혼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 비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같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보호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생애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녀 간의 이 사랑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순결하고 고결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의 원칙입니다. 참된 사랑은 충동적이지 않고 무례하거나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사귀는 사람들은 그것이 초혼이든지 재혼이든지 간에 이제 남은 생애의 운명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선택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상대방을 그래서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귀는 이 사람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인지, 단순한 마음인지, 신실한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은 이 생뿐 아니라 내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결혼해서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주님께 묻지 않을까요? 왜 결혼에 대해서, 왜 내가 사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주님께 묻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지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 말라고 막으실까 봐 묻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으로 악하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녀 관계와 결혼이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영원까지 함께 갈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세상에 저희가 태어나서 살면서 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또 어떤 때는 재혼의 상대를 고를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남은 생애를 같이 계획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결혼과 이성과 성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저희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나눈 말씀에 관련된 일들이 자신의 생애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이 문제들이 풀려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영혼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에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관영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